헌신과 항복의 역할. 많은 구도자에게 진리를 향한 길은 지성의 고투였다. 존재의 신비를 탐구하고 반성함으로써 꿰뚫어보려는 노력이었다. 그들은 라마나 마하르시에게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고 현실을 해부하고자 했으며 날카로운 이성을 통해 자아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리를 찾는 이들도 있었다. 분석하려 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온전히 바치고자 했던 이들, 사유를 통하지 않고 사랑을 통해 최고의 진리에 다가서려 했던 이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 길은 탐구의 길이 아니라 항복의 길이었다. 라마나는 종종 나는 누구인가? 라는 엄격한 자아 탐구와 연관되어 있지만 결코 헌신을 하위의 길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신성에 대한 갈망, 자신보다 더 큰 어떤 것을 향한 깊고 흔들림 없는 사랑이 자아 인식의 추구와 다르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헌신의 길, 즉 박디는 자아를 해소하는 또 다른 방식이자 언제나 존재해왔던 진리로 되돌아가는 또 다른 수단이었다. 누군가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든 신성 앞에 사랑으로 머리를 조아리든 그 목적지는 동일했다. 거짓된 자아의 소멸과 무한한 존재의 인식이었다. 어떤 이들에게 항복은 유일한 길이었다. 그들의 가슴은 질문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갈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성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사유의 환영을 벗겨내려 애쓰지도 않았다. 대신 그들은 단지 자신을 전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넘어선 그 무엇에 바쳤다. 그것을 이름 붙일 필요도 정의할 필요도 없었다. 그들이 그것을 신, 자아, 구루 혹은 모든 것에 스며든 이름 없는 존재로 불렀든 상관없었다. 항복의 본질은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행위에 있었고 자신보다 더 큰 것에 완전히 녹아들려는 의지에 있었다. 라마나의 현존 속에서는 항복이 종종 저절로 일어났다. 많은 이들이 답을 찾고자 그를 찾아왔지만 결국 질문들이 사라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에게는 뭔가 있었다. 광대한 침묵. 말 없는 그것은 질문조차 필요 없게 만들었다. 잡고 분석하고 붙잡으려 익숙한 마음은 그저 멈추었다. 남는 것은 조용한 헌신,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랑뿐이었다. 어떤 이들은 그 앞에 절을 했다. 그것은 의무감에서가 아니었고 그를 어떤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도 아니었다. 단지 그들 안에 어떤 것이 그의 존재 속에서 자신을 알아보았기 때문이었다. 라마나 자신은 결코 헌신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를 숭배하라고 한 적도 없었고 자신을 복종해야 할 스승으로 내세운 적도 없었다. 그는 단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었다. 각 구도자에게 그들의 존재의 진실을 비추어주는 거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에게 그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노력 없이, 생각 없이 피어났다. 그의 현존 속에서 그들은 깊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느꼈고 그 평화로부터 헌신이 태어났다. 어떤 이들은 그의 발 아래에서 눈물을 흘렸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에 압도되어서였다. 어떤 이들은 침묵 속에 경건하게 앉아 모든 분리감이 녹아내리는 고요함에 이끌렸다. 어떤 이들은 그를 신성의 화연으로 오랫동안 찾아온 무형의 존재에 살아있는 구현으로 보았다. 또 어떤 이들은 말을 통해 헌신을 표현할 수 없어 그저 봉사했다. 음식을 만들고 아시람 마당을 쓸고 그의 곁에 살던 동물들을 돌보았다. 기도든 침묵의 찬양이든 작은 봉사의 행위든 그들의 헌신은 같았다. 자신을 바치는 것, 자신의 존재 자체를 내어놓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라마나의 가르침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과 라마나 사이에 분리를 두지 않도록 격려했다. 자신을 그들보다 위에 두지 않았고 그들의 헌신을 한 개인에게 바쳐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부드럽게 인도했다. 그들이 그를 향해 느꼈던 사랑, 그가 받은 항복은
실제로는 라마나라는 인격체가 아니라 그들 안에도 그 안에도 똑같이 존재하는 자아를 향한 것임을 보게 했다. 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는 물었다. 그대가 사랑하는 이 신은 어디에 있는가? 신은 그대 바깥에 있는가? 그대와 분리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대의 숨보다, 심장 박동보다 더 가까운 곳 그대 안에 있는가? 그리고 신이 그대 안에 있다면 그 신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인가? 항복한 자는 누구인가?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구도자와 찾는 대상 그들은 정말 둘이었는가? 아니면 단지 마음이 만들어낸 거리감, 결코 실제하지 않았던 분리였는가? 이러한 방식으로 라마나는 헌신이 자아 탐구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신을 사랑하는 것은 신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것이었다. 신에게 항복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항복 속에서 개별적인, 제한된 나는 사라졌다. 남는 것은 오직 하나뿐인 존재, 처음부터 결코 분리되지 않았던 영원한 현존뿐이었다. 자아 탐구가 어렵고 마음이 너무 산만하여 안으로 향하기 어려운 이들에게는 항복이 더 부드러운 길이 되었다. 그것은 지적 노력을 요구하지 않았고 생각을 해체할 필요도 없었다. 단지 자신을 내맡기려는 의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전적으로 신뢰하려는 태도만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같았다. 자아는 녹아내리고 거짓된 자아는 사라졌으며 남는 것은 오직 광대하고 무한한 자아의 실제뿐이었다. 라마나 자신은 이 두 길을 모두 체현했다. 그는 헌신과 지식을 자연스럽게 아무런 경계 없이 하나로 통합시켰다. 그는 개인적인 헌신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행위는 항복의 표현이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을 저항 없이 신의 뜻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전적으로 내맡겼다. 그가 침묵 속에 앉아 있을 때나 질문에 답할 때나 아시람의 동물들을 돌볼 때나 병든 몸이 말라가도록 내버려두며 아무런 불평 없이 있을 때나 모든 것은 이미 무한 속으로 사라져버린 존재의 표현이었다. 그를 찾아온 이들에게 그는 지혜이자 신이었고 인도자이자 궁극의 목표였다. 그러나 그가 반복해서 전한 유일한 메시지는 항상 같았다. 그대가 찾는 것은 이미 그대 안에 있다. 탐구를 통해서든 헌신을 통해서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든 신성에 완전히 항복하든 목적지는 같았다. 구도자는 결코 실제하지 않았다는 인식, 처음부터 존재했던 오직 하나의 영원한 자아의 인식이었다. 그러므로 신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을 바치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려는 자, 헌신자는 명확한 길을 보게 된다.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완전히 내려놓고 신뢰하고 마음과 몸과 자아 모두를 이름도 형상도 초월한 그 무엇에 내어주는 것뿐이다. 그 항복 속에서 모든 투쟁은 끝나고 모든 구도는 멈춘다. 그리고 남는 것은 단 하나 말없는 흔들림 없는 순수 존재의 평화. 항상 존재해왔던 사랑, 결코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았던 진리이다. 마음, 명상, 그리고 고요함. 마음은 마치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과 같다.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며 언제나 요동친다. 마음은 한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끊임없이 도약하며 욕망과 두려움, 기억과 기대가 얽힌 복잡한 그물을 짜나간다. 그것은 당신을 상상의 미래로 이끌기도 하고 기억된 과거로 끌고 가기도 하며 진정한 현재의 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러한 끊임없는 움직임 속에서 마음은 분리의 환상을 만들어낸다. 자신이 세상과 타인과 그리고 모든 경험의 근저에 존재하는 광대하고도 고요한 의식과도 분리된 개별적인 존재라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마나 마하르시를 찾아온 이들에게 있어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이 멈추지 않는 마음의 활동이었다. 생각이 결코 멈추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그대가 그가 말한 순수한 의식, 즉 참된 자아를 찾을 수 있겠는가? 마음이 끊임없이 외부로 향할 때, 세상의 유혹과 산만함에 끌릴 때, 어떻게 그대는 내면으로 향할 수 있겠는가? 이것엔 폭풍을 잠재우고 불안정한 파도를 고요하게 만들 방법이 있을까? 라마나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했다. 그는 마음과 싸우거나 억누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저 마음의 근원을 추적하면 된다고 했다. 생각을 쫓는 대신 그대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생각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이것을 인식하는 자는 누구인가? 마음이 자기 자신을 향해 돌아서 그 존재의 뿌리를 찾으려는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탐구의 행위 자체가 마음이란 실체가 없고 변하지 않는 거대한 고요함 속에서 잠깐 나타나는 움직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러나 많은 구도자들에게 이와 같은 직접적인 자기 탐구의 길은 쉽지 않았다. 움직임에 익숙한 마음은 고요함을 거부했다. 그것은 놓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라마나는 자주 명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것은 억지로 노력하는 수행이 아니었으며 생각을 통제하려 애쓰는 일이 아니었다. 명상은 그저 마음이 본래의 상태로 자연스럽게 머무는 것이었다. 명상은 어떤 행위가 아니었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존재해왔던 상태로의 회귀였다. 고요함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명상은 일정 시간 동안 수행하는 일종의 활동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라마나에게 있어 명상은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었다. 참된 명상은 단지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의 근저에 있는 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머무는 것이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마음을 억지로 조용히 만들려는 시도가 아니었다. 오히려 생각의 표면적인 움직임 아래에 언제나 존재하는 더 깊은 고요함, 결코 흐트러지지 않는 침묵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었다. 고요함은 자아의 본질이었다. 마음이 내면으로 향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 고요함 속으로 녹아들었다. 진정한 명상은 어떤 기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만트라를 반복하거나 호흡을 조절하거나 마음을 억지로 비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었고 노력이나 갈등이 필요치 않았다. 마음은 본성상 항상 움직임을 추구했지만 자아 그대가 진정으로 존재하는 순수한 의식은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었다. 이것을 인식하고 그 속에 온전히 머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형태의 명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도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다. 습관에 길든 마음은 계속해서 옛 패턴으로 되돌아갔다. 생각은 끊임없이 솟아났고 산만하게 집요하게 그대를 휘감으며 의식이 그것들을 인지하기도 전에 마음을 다른 데로 끌고 갔다. 이러한 이들에게 라마나는 안심시키듯 말했다. 마음과 싸우지 말라. 생각과 전투를 벌이지 말라. 그저 지켜보라. 오게 두고 가게 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어보라. 이 생각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이 단순한 질문은 끝없이 흐르는 정신적 활동의 흐름을 끊고 계속해서 그대의 주의를 그 근원으로 되돌렸다. 마음은 자신의 기원을 추적당할 때 더 이상 그 환상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이 의식과는 별개의 존재인 척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인식 속에서 생각은 그 힘을 잃어버렸다. 마치 하늘의 구름이 광대한 허공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듯이. 고요함은 성취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멀리 떨어져 있어 도달해야 할 무언가도 아니었다. 고요함은 이미 여기에 있었고 항상 그래왔다. 그것은 모든 경험의 토대이자 본래 상태였다. 마음이 가진 불안함과 집착은 그저 이 무한한 고요함의 표면 위에 일어난 일시적인 동요에 불과했다. 마치 고요한 연못 위에 이는 잔물결처럼 생각은 나타났다가
잠시 움직이고 다시 사라질 뿐이다. 그러나 그 연못 자체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이 진실 속에 머무는 것, 모든 것의 밑바탕에 존재하는 고요한 의식 속에 안식하는 것이 명상의 본질이었다. 그것은 노력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갈등에 관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결코 잃어버린 적 없는 자리로 다시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일이었다. 그대가 찾고 있던 고요함은 이미 여기에 있었다. 항상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것이다.